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또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며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고 부족한 종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주의 뜻만 증거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하다, 불안해요. 혹시라도 또 확진이 되지 않을까. 식당에 나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마스크 끼고 먹을 때도 벗어야 되잖아요. 어제 저도 어떤 식당에 갔는데 선교사님 와서 혹시 또 확진하는 분은 없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불안해요. 또 확진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참 불안의 요소 같아요. 경제가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도 좀 불안하지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역시 편안하게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 볼 때에 우리 제2세대 아이들의 교육도 이렇게 교육받아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고, 국가 안보도 북은 핵이 있다는데 또 엄청난 무서운 무기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나라가 편안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핵이 있으면 좀 덜 불안할 건데 핵이 없으면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닌가. 사회 구조도 그렇습니다. 사회 구조도 불안하게 우리를 만들고 세계 정세도 불안하게 만들고, 아마 중국과 대만이 굉장히 분위기가 어려운 쪽으로 막 가고, 만약에 전쟁한다면 우리나라도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런 것도 불안하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심을 지키면서 또 이 시대에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교회 갈 수도 없고 복음 전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교회 간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전도한다고 아직까지는 잡아가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때리고 핍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가 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사건으로 그날 둘 다 죽었어요. 분위기가 다운될 만도 한데 성경은 더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그 어려운 환경과 또 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 갔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역병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경제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사업도 자녀도 또 세계 정세도 문화도 교육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많이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살고 무슨 환경을 가지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서 뭐 하면 되고 뭐는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방법이다 지역이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노예로 팔려가도 복이 되는 것이고 망해도 복이 되고 감옥에 가도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왕이 되더라도 권력을 가지더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아내를 누이라하고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도 받은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라는 말씀대로 아내와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최고 나라, 부강한 나라, 나일강의 기적이 있는 나라 애굽에 가서 살자 하고 가는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사례도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제가 애굽에 가보니까, 에집트에 가보니까 BC 7000년에 대제국을 이뤘어요. 5000년에는 엄청난 나라고, 아브라함이 갈 때는 BC 2000년이에요.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박물관을 제가 몇 번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막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목사님 주로 그쪽입니까? 예, 그쪽입니다. 반 맞는 역사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 있는 나라 갔는데 그 큰 나라에 가니까 얼마나 살아가 아름다웠으면 소문이 왕궁까지 갔어요. 당시의 왕은 남의 아내가 아니면 다 왕이 법입니다. 그래서 수총을 돌라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는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아내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하는 게 뭘 잘한 일입니까? 잘한 일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지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자, 한 번 부끄러움을 당했으면 아브라함도 안 그래야 되는데 또 살기 힘들다고 그랄에 갔더니 또 묻는 거예요. 누구냐? 또 누이라고 그래. 아비멜렉 왕이 또 그 사라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너 오늘 죽는다. 자, 6절 7절 말씀 봅니다. 26절 28절이네요. 맞아요?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언제나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희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실수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랄 왕 아빌멜렉 손에서 건져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십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약해지면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확신만 있지 증거가 계속 없으면 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의심이 됩니다. 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신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도 전혀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약합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럽니다. 생애 처음 가는 적들이 많은 그 위험한 길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남 탓을 하면서 삽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믿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뭔가 자꾸 찾아가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에 지키고 인도한다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총칼이 두렵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과 만남 속에서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보이는 증거가 불신자 속에도 있는 믿음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 28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하였노라. 자, 바로 1세, 2세, 3세 하듯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비멜렉 1세, 2세,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아비멜렉,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쫓아냈는데 그랄이 왔어요. 왜 왔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올 때는 언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언약하자. 서로가 쳐들어가지 말고 편안하게 살자. 이삭에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창세기 39장 2절 5절 말씀 봅니다.
야곱부터 봐요. 창세기 3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야곱이 그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앗산에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외삼촌입니다. 20년 산 동안 외삼촌도 좀 불의하게 했고 얍삽하게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외삼촌 없는 틈을 타라서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이 알았어요. 이놈 도둑질해 가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추격해 가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너 야곱 만나거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복강 앞에서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했어요. 야곱이 세겜에 살 때에 딸 디나가 가서 강간당하고 왔어요.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사건이 나고 하니까 세겜 족속이 다 일어났어요.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건지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을 구원하시고 창세기 39장 2절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맡기자. 요셉에게 맡겼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사. 여러분 가정도 믿음 좋은 사람에게 맡기세요. 남편이라고 무조건 고집 피우고 아내라고 무조건 기분 나쁘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 믿음 좋은 사람한테 맡겨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왜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치고 복받은 나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복을 못 받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환경이 어떻다, 어디 산다, 무슨 직업이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고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생각이 환경에 묶여서 이러면 되고 얘기하면 되고 이 직업까지만 안 되고 맨날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이 경제다, 정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대로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고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했어. 은혜를 주시고 갈대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사.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나 열심이나 착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축복받을 수가 없고 우리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잡합니까? 성경만큼 간단하고 쉽게 말씀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끝. 다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세상 끝난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까? 잘생겼을까? 키가 컸을까? 가문이 좋았을까? 아니요. 오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인 메시아가 올 거다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죽지 않고 부활하신다, 썩지 않고 부활한다, 이거 예언했어요. 그 다윗에게 너희 후손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아요. 세상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게 있다.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났고 율법에 흠이 없고 나보다 더 스펙 좋은 사람 나와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말을 할 때에 예수 믿으면서도 만난 걸 인연이다, 무슨 재수 좋다, 운수 좋다, 기분 좋으면 신난다, 다 틀린 말입니다. 용어부터, 우리 마음부터 성경적 용어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주셔서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 말이 돼요. 하나님 은혜로 너무 행복하다는데 신난다, 우리나라 문화는 귀신 문화예요. 우리 생각에서 무언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기른 주례할 때에 선택이 아니라 만남이다, 이부터 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해서 부모를 선택했어요? 선택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용어예요. 얼마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날 돕는 자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권이고 은혜인 걸 알 때에 우리의 마음과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들 이랬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죽을 때 도망갔어요. 죽음을 보고 부활을 목격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게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데에서는 너무 분명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함께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약한데 기적과 표적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그 열심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믿도록 기도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거기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가 먼저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함께 해달라고 한다고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도 한 5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 거 빼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게 50년 됐다고요. 그런데 전도도 잘 안 되더라고.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구체적으로 믿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더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성취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놓고 성경이 틀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틀리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교회고 셀교회입니다. 그래 자꾸 셀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예수 이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시간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첫째는 그래야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둘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동안, 제가 어디 가서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 전한다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했더니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함께 하시는 역사를 계속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세요. 기도하세요. 함께 모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조금 자꾸 일어나다가 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럼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지 함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몇 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함께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듣고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 이름 말씀 들어서 하나님 보기에 함께할 사람이다. 그럼 함께 하시는 것이죠. 목사가 말한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다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동서남북을 통해서 어떤 시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면 그게 안 보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단순히 믿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위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세계 선교하다가 제자 삼고 다음 세대 준비하다가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석교구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이러다가 얼렁얼렁 하다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믿고 이런 소원을 줘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쯤 되면 이거 하나 믿으면 소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모든 건 그 다음입니다. 모든 건 그 다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며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들에게 함께 했더니 복음이 증거되며 어려운 핍박 가운데도 승리하며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하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료